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끝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떤 능력 가지고 우리 재주 가지고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 힘을 꼭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위로부터의 힘을 제대로 얻는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기능, 이걸 하나님 주신 헤븐리 파워라 그러죠. 여러분이 꼭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이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동기분들이 꽤 많습니다. 거의 다가 저보다 훌륭하지요. 기도도 많이 하고 경건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신학 연구도 많이 하고 금식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저와의 차이가 뭐냐? 그분들은요 오로지 교회 부흥에만 신경을 씁니다. 반면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전도제자, 렘넌트를 위한 시스템 같은 건요 거의 생각을 못합니다. 저는요 앞에 건 별로 관심이 없어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문 여시는 대로 성경적인 전도를 통한 세계 복음을 늘 꿈꾸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그리고 저는요 의식주는요 별 걱정은 안 합니다. 하나님께 완전 맡겼기 때문에. 그런데 제 동기들 중에는요 아직도 의식주 걱정하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거든요. 사는 걱정에 묶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늘 걱정하는 게 뭐냐?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저는요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 여하튼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별로 내세울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부끄러운 것뿐이고 또 미안하고 연약한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힘 얻어야 우리가 칠곡과 대구를 살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청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져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걸어갈 30년 앞두고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꼭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 가지고 성공하거나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 그겁니까?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요. 우리가 237 세계복음하고 5천 종족 살려야 되잖아요. 병든 이 땅을 치유하고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흑암과 사단과 네피림으로 24된 현장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위로부터의 힘을 얻지 못하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종교생활 가지고는요 하나님 주시는 힘 절대로 얻지를 못하거든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종교생활이 뭡니까? 세상 가치관 가지고 세상 원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걸 넘어서셔야 됩니다. 내 노력과 땀을 흘리고 수고하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물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건 당연합니다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문제거든요. 하나님 은혜 없이 성공하는 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 없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문제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게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원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풍성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성공과 행복의 비결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영적 서밋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돈으로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이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성공 못하는 경우가 있고, 많은 걸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행복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명예 권력 얻는 당연한 응답으로 보는데 세상은요, 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진짜 중요한 응답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치원 때부터 얼마나 세상 지식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지식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신론과 유물론과 진화론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싹 다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입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물론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오로지 물질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화론, 이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세상 지식과 학문들이 세워졌잖아요. 결국에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서밋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세상 인재를 키우려고 애쓰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유행과 트렌드를 따라가잖아요. 실제로 이 세계에는요, 보이지 않는 흐름과 보이는 흐름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요, 아무래도 세상 유행과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건 참고할 뿐이고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고 다양한 방법도 필요합니다만은요, 기도의 비밀을 꼭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가정이 최우선입니다. 자녀와 사업과 돈, 명예, 여러 가지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교회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다른 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싹 다 이원론적인 삶을 살거든요.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원론이 아니고 누림입니다. 그렇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땅에 좋은 걸 다 차지했잖아요.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 지옥 백성, 그리고 영적 사망 상태의 이방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땅에 좋은 것들 다 차지하고 주인공 행세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은 악하고 세속적이고 교회만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공부하는 것도 세속적인 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심하면요, 오락과 운동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 보고 취미생활하는 것도 다 세상적인 거다.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일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이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원론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의 원리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왜냐? 역사와 우주 무대의 주인공은요, 불신자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 모든 걸 공급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불신자 위에 사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단절되거나 거부하거나 경멸하거나 세상에서 분리되는 이원론적인 삶에 빠지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겠지만요,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을 마음껏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카페 갑니다. 또 맛집도 검색해서 댕깁니다. 목사님들과 같이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합니다. 왜? 주인공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골프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전에 있던 그 합동측 목사님들은요, 요즘도 만나면요, 뭐 하느냐? 탁구장 가요. 탁구장 가는데. 우리는 골프장 갑니다. 골프 안 하면요, 이 대화가 안 돼요. 제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오늘 밝힙니다. 욕하지 마시고, 한 번씩 골프장 가면요, 이 머니가 좀 필요하거든요. 한 번씩 여유가 있거든요. 봉투 좀 뜯어주시고, 그래봐요.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질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또 요즘요, 사회에서 불신자들 가운데 좀 나간다는 분들은요, 또 다 가서 운동해요. 그분들 만나고 그분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본다. 같이 안 하면요, 절대 기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인공이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요, 세상 것들에 빠지거나 예속되거나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앞서가고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돈과 세상 백을 의지하죠. 친구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나 마약이나 음주 이런저런 쾌락을 의지하고, 그래야만 괴로운 일들을 이겨낸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요, 위로부터의 힘이 있거든요. 헤븐리 파워.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치관과 세상 가르침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위로부터의 힘을 얻는가에 따라 가지고 세상의 종로를 하거나 세상을 리드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흐름 따라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결국 뭐합니까? 불신자들의 종로를 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방 신전 만드는 데 노역을 하거든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고 복음이 없으니까 위로부터 오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 절대 세상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위로부터 힘을 주시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배가 중요해도 인간 도리를 해야지 그러면서 세상 흐름을 따라갑니다. 아니 고3인데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어떻게 좋은 대학 가냐? 하나님이 내 성적 올려주냐? 남 학원 다니고 죽도록 공부하는데 걔네들 따라갈 수 있겠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위로부터 주신 힘을 얻어본 적이 있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와 기능에 축복받으면요, 죽도록 노력하는 세상 방법 총동원해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비밀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 그걸 실제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지금 난리법석인 상황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코로나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아는 분들 가운데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많고, 코로나로 아예 예배를 중단하는 교회도 있어요. 자,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은요,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착용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예배를 멀리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멀리합니까? 코로나는 피해갈 수 있지만요, 다른 부분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좌와 25 영혼을 누리는 학정제자라는 주제로 올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아하,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힘을 주시겠구나 기대하시고 받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달란트,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지혜와 기능과 권능, 위로부터 주시는 나의 미션이 있는데 받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받을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중요합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야만 7국과 대구 복음화 가능합니다. 237 세계 복음할 수 있고 5천 종족 복음할 수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이 어떻게 옵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시는 곳을 보좌라 그러지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주권과 섭리와 통치자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죄를 대속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사 보존하시고 인치시고 성령 충만 주시거든요. 합쳐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 보좌의 응답인데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권능이거든요. 이 권능이 나와 교회 또 현장에 임하는데 시공을 초월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의 힘입니다. 이 위로부터 오는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과학자, 수학자들이 절대 계산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엘리야라는 사람, 이 사람이 위로부터 힘 얻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지금 너무 낙심되고 힘 빠졌잖아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절망적인 상태가 왔고 회복할 힘이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미션이 무슨 대수냐. 자, 그런데 힘 빠진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힘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상황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른 왕이거든요. 성경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다 그랬습니다. 왕도 문제지만요, 그 안에 이세벨 더 문제입니다. 18장 13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칼로 쳐 죽인 악녀였습니다. 그리고 18장 19절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귀신 섬기는 무당급 선지자를 끼고 온 나라를 우상 천지로 만들었던 악질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낙심했습니다. 왜? 힘을 얻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18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모든 이 상황들을 감안을 하니까요, 너무 엘리야가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3절에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4절에는 죽기를 구하나니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엘리야가 힘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힘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래도 내가 열심히 유배를 나섰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옆에 대들고 있잖아요. 그럼 또 뭡니까? 나만 끊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떨어지고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요, 불신앙으로 힘 빠져가지고 요런 소리는 했었습니다. 나만 남았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거든요. 나밖에 없다. 요게요 착각이요. 내가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모든 걸 바쳐 충성 봉사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나만 남았기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을 가지고 시청과 교육을 시키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선지자라도 여전히 신비주의, 감성주의,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끼는 체험 같은 걸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데 관심이 많습니다. 70인 제자들이 현장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주여, 현장 가보니까 하늘에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그러지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바람과 지진과 불에 너무 감동을 먹었습니다. 아니지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우리도 다른 데 관심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엘리야 앞을 지나는데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 계시지 않고 지진에도 안 계시고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바람과 지진과 불이 굉장하지만요, 임마누엘이 아니거든요. 언제입니까? 세미한 음성입니다. 말씀으로 보호자의 권능이 24 응답 임마누엘로 오거든요.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 속에서 보좌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니까요. 자, 이때 비로소 위로부터 힘이 엘리야에게 공급이 됩니다. 혹시 엘리야처럼 낙심 중인 분이 계십니까? 엘리야가 대선지자 아닙니까? 불의 사자 이 엘리야도 낙심 중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절망한다면 우리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기를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가 오고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비가 안 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품과 감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야고보 5장에 말씀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엘리야가 굉장합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날 정도였거든요. 그래봤자 우리와 성품과 감정이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천하의 엘리야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가 낙심과 불신앙 좌절로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실패할 거냐? 그런 중에도 위로부터 힘을 얻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절망과 낙심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속에서도 위로부터의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의 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우리가 별별 일을 다 만나잖아요. 예상 못하고 원천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인생이 충격되고 힘들어 죽는 게 낫다 할 정도의 일도 만날 수가 있거든요. 바르게 살고 또 믿음 좋아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와 위기, 중요한 갈등이나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 사단도 하나님도 똑같이 개입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사단을 이롭게 할 거냐? 오히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가가 문제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다 힘들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슬프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 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눈물 나거든요. 걷다 대고 어머니 천국 가셨는데 뭘 그렇게 슬프게 오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습니다. 엘리야처럼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일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육을 입었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 낙심 상황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오히려 위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을 살아가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거든요. 아방 같은 거 사실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시면 끝장나잖아요. 어째서 하나님이 손을 못 보십니까? 거짓 선지자 앞만 많아도 훅 불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얼마든지 기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 사람들을 허용하십니까? 이제 엘리야가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오직 보좌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의 힘을 주시는데 로뎀나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시거든요. 우리가 세계복음한다고 해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소홀히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고생하고 또 어려움만 당하고 전도 선교하다가 거지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최악의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힘 주시고 호렙산에서 중요한 미션을 주시는 것이죠. 호렙나무 아래에서 어떤 힘을 주십니까? 저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때 천사가 친히 어루만지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을 주셨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이 세계복음화, 세계사의 미래가 정리될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237 세계복음화 어떻게 진행될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셨거든요. 코로나를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받은 응답이 사실 엄청나거든요. 세계 선교문이 다 막혔다 싶은데 안 그렇습니다.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큰 문을 하나님이 지금도 열고 계십니다. 많이 열렸고 앞으로 더 많이 여실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오히려 대면 시대보다 더 큰 문들 지금 열고 계시거든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5절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랬습니다. 7절에도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며. 여러분 중에도 이미 체험한 분도 많을 겁니다. 저도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저도 갈등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 이유가 있다면 살려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놓쳐버렸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천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몸 상태가 예전 몸 상태도 아니야. 낙심이 되더만요. 그런데 사실 쓰러져서 깨어날 순간까지가 바로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천사가 김 목사를 어루만지며, 할렐루야, 앞으로도 계속 어루만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체험하는 중에 제가 세계복음 하잖아요.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천사가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시는데 그때까지 사실 밥 먹었겠어요? 너무 낙심이 되면요, 밥도 못 먹고 절망적이고 불안하면요,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셨는데 로뎀나무가 브엘세바에 있는데 이제 호렙산까지 가야 되는데 거리가 한 350km 정도 되거든요. 서울서 한 영천쯤까지는 됩니다. 거기까지 엘리야가 힘을 얻어가지고 40일 밤낮을 걸어간 겁니다. 밤낮 40일을 가도 힘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힘을 주셨지요. 왜 그렇게 힘 주셨습니까? 호렙산 가면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미션 수행 이전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지금도 그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뭡니까? 초의학이고 초과학, 초경제입니다. 의학으로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니엘에게 주신 그 은혜, 위로부터의 힘, 어느 정도였습니까? 진수성찬을 먹는 애들보다 얼굴이 더 빛나고 윤택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은요, 물과 채소만 먹었잖아요. 초식품공학, 초영양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월적인 응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는 정도인데 과학 초월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시공간 초월이 어려울까요? 과학 초월이 어려울까요? 시공간 초월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타임머신 그런 얘기 나오는데 제 생각엔 타임머신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과학이 발전해도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요, 시공간에 제한된 존재거든요. 과학과 상관없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도록, 시공간에 제한받도록. 그런데 보좌의 권능이 시공을 초월해서 임하면요, 초과학, 초의학 문제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돈도 건강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만 신경 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힘을 얻고 40주야를 걸어가지고 350km 갔다니까요. 보통 한 4일만 걸으면요, 녹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좌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으니까요, 40일이 아주 쌩쌩하게 걸어간 겁니다. 왜 이 힘이 필요합니까? 호렙산까지 가야 되니까. 거기에서 미션 받아가지고 중요한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요? 왕을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라. 또 숨겨진 7천 제자를 찾아라. 여러분, 이제는요, 엘리야가 딴소리 못합니다. 왜? 보좌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체험했거든요. 여러분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런저런 핑계 대는 사람들, 체험 못해서 자꾸 핑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체험하시고 모든 핑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좌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는데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유가 뭐 그래 많습니까? 무조건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집사람이요, 제가 일본 가는 건요 안 말려요. 절대 안 말려요. 필리핀 가는 거 절대 안 말려요. 미얀마 가는 것도 안 말려요. 남미 간다 그러면요 두 팔 걷고 말릴 거예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말리면 안 돼요. 그 미션은 하나님 주신 미션입니다.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아야 되고 이유가 있다면 살려주시고 이유 없다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그 기도 응답으로 아르헨티나로 가라 그러는데 안 가고 버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위로부터 감당하시는 힘도 안 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불, 바람, 지진 같은 거 신경 쓰고 완전한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불에도 바람에도 지진에도 여호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의 권능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임마누엘을 임하시는데 그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호렙산 응답입니다. 위로부터의 힘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힘과 달란트로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숨겨두신 7천 제자 엘리사 시대에 선지생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엘리사가 그 사람들을 찾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한 사람이 힘 얻으니까요 7천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보좌의 힘을 얻으니까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러니까요 도당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숨겨진 선지생들을 다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계 복음화 여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위로부터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공급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850명 거짓 선지자가 다 달라붙어도 괜찮습니다. 희대의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이고 엘리야마저 추격하고 쫓길 수밖에 없고 죽음의 위기를 맞는다 할지라도 힘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성취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인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미션을 주셨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여 감당할 수 없사오니 보좌로부터의 힘이 절실함을 고백합니다. 393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로부터 임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237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해 주옵소서. 나와 현장과 교회가 보좌화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가 위로부터 임하는 힘을 얻어 미래를 살릴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힘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심의 은총이 중요한 미션을 감당하기 전에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무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사모하며 새 힘 얻어서 중요한 미션 감당하며 현장을 살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 사역의 중요한 미션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